여러분, 혹시 이 중에 모태신앙이신 분들 계세요? 모태신앙. 혹시 모태신앙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유, 예. 여기는 모태신앙보다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더 많네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인들에게는 신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모태신앙, 이들은 진골, 성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저희 어머니는 대단하신 불교신자였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해골이라고 하더라고요. 해골. 여기 동지들이 많네요. 해골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그때까지는 교회의 교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나 강력한 불교 신자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중이 입고 다니는 그 회색 바지 있죠? 그 회색 바지를 입으시고, 벌써 아시는 분들은 탄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입으시고, 심지어는 백조차도 복자가 써있는 그 희한한 그런 가방을 가지고 다니시는, 누가 보면 점쟁이 아니면 머리는 안 깎았으니까 비구니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점쟁이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무속인 점쟁이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불교의 특심이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저희들이 교회를 주변에서 여름 성경학교다 뭐다 이런 걸 하면 더러 가기도 하는데 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데를.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를 못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어머니의 손을 좀 떠나잖아요. 어머니의 손을 좀 떠났는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교회를 가자고. 근데 궁금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교회를 가면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학교에서도 하는 축구 교회 가면 다릅니까? 다르더라고요. 왜냐? 제가 키와 덩치가 거의 중학교 그때 수준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구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할 때, 그때 제 뒤에는 2명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거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몸싸움도 좀 하고 좀 그래야 재미가 있을 텐데, 이거 뻥뻥 나가 떨어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대학생들과 축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전투력이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하러 갔는데, 과연 한 번도 축구를 하면서 제가 나가 굴러떨어 본 적이 없는데, 대학생 형들하고 몸싸움이 됩니까? 아무리 등치가 커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제가 전도를 당한 겁니다. 축구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요, 그걸 생각하세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할렐루야, 축구를 통해서 교회를 갔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방법의 경중을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의 경중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됐고,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를 전도한 그 친구와 또 다른 친구에서 이렇게 3명의 친구가 중등부 3인방이라고 해서 그렇게 개구장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희한하게 그 두 친구는 진골, 성골이에요. 부모님이 집사님, 부모님이 권사님. 그런 아주 뼈대 있는 집안에 그 친구들을 제쳐놓고 해골인 저에게 보시기만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석이는 목사 되라. 근데 그때는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네 그랬죠.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을 결심하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신학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랬었다고. 저는 잊어버렸었는데
친구가 그걸 기억해서 알려줬어요. 아무튼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떡잎부터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아멘을 해주세요.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예배는 서로 호흡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소천하신 김경렬 목사님이신데 그분께 이제 제가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길로 들어오게 됐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구나 다 한 번쯤 그런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에 들어가면서 소위 딴따라라고 하죠. 딴따라. 제가 이래봬도 드럼 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딴따라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정에 보면 이런 애들이 하나씩 있어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대학생 되면서부터 흔들리고 하는 그런 자녀들 있죠? 저는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분명히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증인 있잖아요, 증인. 딴따라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대학생 딴따라들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교회를 떠났었는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믿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후배로 들어온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제 드럼 후배로 들어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은 성결교단 출신인 거예요, 걔가. 그러고 이야기하면서 걔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 언제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어디였냐? 바로 전주 태평성결교회입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 잃은 양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갔고, 근데 거기에서 마침 이 드럼을 연주하는 청년이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 이건 우린 마침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저를 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저를 잡아서 제발 드럼 좀 섬겨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제가 직장을 막 구해서 여기 대전 당진 고속도로 현장에 제가 근무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때가 2001년도 그때쯤입니다. 대전 당진 고속도로 현장에 제가 토목기사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소위 노가대라고 그러죠. 노가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지금이야 쉬는 날들이 좀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돌아가면 일해야 되지요. 그러나 저희는 이제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공사과 관리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자유로웠는데 한 달에 2번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그것도 하루씩 2번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그러면 한 달에 2번 쉬는데 교회 와서 제가 드럼 치고 하면 저는 언제 쉽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서 할게요. 그랬더니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드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다 보니까 그게 됩니까? 이제 그 찬양단들의 눈빛, 오늘 보니까 찬양단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아, 얼마나 복된지. 할렐루야. 네. 이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네.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찬양단들이 다다음 주에는 또 한 달을 기다려야 제가 오니까 드럼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마음을 잘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쉬는 것도 포기하고 한 달에 2번씩 찬양단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차점차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점차점차 회복되는 걸 제가 느껴요. 어떻게 느끼게 됐냐면, 제가 찬양단을 걱정을 하고 예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걱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 5일 근무제, 그때 주 5일 근무제가 점차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주 5일 근무제도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아직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어떻게라도 매주 섬길 수 없을까요? 하나님 좀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2달 있다가 500인 이상 사업장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런 때는 박수를 쳐야 돼요. 제가 한 일이라서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500인 이상 사업장이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한 달에 8일을 쉬어야 되는데 현장 여건상 그렇게 못하니까 이틀씩 2주를 쉬고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토요일 쉬든지 주일 쉬든지 그렇게 하면서 6일을 쉬게 된 거예요. 이틀은 이제 급여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천지개벽이지요. 노가다 현장에서는 이건 천지개벽이었던 거예요. 쉬는 날이 보장되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되면서부터 이제 저는 바빠집니다. 쉬는 날을 바꿔야 돼요. 왜? 대부분 보면 주일날 결혼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주일날 쉬기를 원하는데 저는 주일날 꼭 쉬어야 돼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직원과 하루 맞바꾸고 저 직원과 하루 맞바꾸고 나중에는 뭐 휴가 짜고 뭐 할 때는 다 그냥 저를 쳐다보면서 쟤 때문에 꼬였다고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때 제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게 돼요. 예배를 위해서 힘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신앙이 회복이 돼요. 그러고 있던 가운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를 지도해 주던, 찬양단을 지도해 주었던 그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단독 목회지가 생겨서 그곳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자 거의 한 5개월 정도를 지도해 주시는 목회자 없이, 물론 음악적인 것을 지도해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찬양단 모임 있기 전에 성경 공부를 먼저 해요.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찬양단 연습을 가면 연습은 30분 하고 2시간, 총 2시간 반 걸리는데 연습은 30분밖에 안 해요. 그게 말씀 공부하러 가는 것 같아서. 근데 다 좋았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그 시간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 어때요? 두말할 소리 없죠. 그렇게 그런 그 보호 속에서 찬양을 하던 우리가, 그 목사님이 가시고 나니까 우리들끼리 모였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던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해서 연습을 하던 사람들이 은혜의 시간이 없이 그냥 음악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렇죠? 여기 성가대 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안 계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성가대 분들은 얼마나 고집이 세요? 안 그래요? 당진교회는 안 그래요? 자신 없는 거 보니까 똑같은가 보고. 자, 아무튼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시간이 없이 우리끼리만 하니까 이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터라,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터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회를 우리끼리라도 하고 하자. 그러면서 하고 있는 와중에 항상 갈급한 것은 뭐냐면 사역자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주에 바울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죠. 그 바울교회에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찬양팀이 있어요. 그 스카프라노 목사님이라고 그 외국분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그날 집회를 한 거예요. 집회를 했는데 그만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립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제가 당장 사역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제가 사역자가 돼서 찬양팀을 이끌겠습니다. 사역자가 돼서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 이런 영혼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면서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일 앞자리 가서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때는 늦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서원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열심히 현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한테 희망을 주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야, 저 목사님이 그랬디야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방탕했었잖아요. 그러니 뭐 음주 가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그건 이어졌었어요. 왜?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하루씩 오니까, 현장에서는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현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만나면 일단 꺼내서 하나 주는 게 인사예요. 그리고 불을 붙여주는 게 인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격식을 차리면 종이컵에다가 커피 한 잔 타서 주는 거. 하루에 커피를 한 15잔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담배는 또 얼마나 주고받았겠어요. 제 주머니에는 항상 제 거, 접대용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는 잘 놀고 그냥 뭐 일반 사람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교회 가서는 홀리한 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써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저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주량이 세게 생겼어요? 아니면 그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다들 영역이 좋아가지고 잘 맞춰. 네. 제가 그랬어요. 네. 제가 정말 그 주량이 좋아가지고 접대하는 자리는 다 끌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술을 끊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할 거예요. 개봉박도. 담배는요, 여러분, 하루면은 정말 제가 순수하게 핀 담배가 2갑이 넘어요. 2갑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이 담배도 끊었다니까요. 궁금하시죠? 네. 근데 참 간단해요. 쉬워요. 제가 그때쯤 돼서 어느 때쯤 이제 서원한 게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거짓말은 밥 먹듯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이 오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잘 속여서 이 사람한테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사가 안 되는 것도 현장 괜찮다고 끌고 와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일이에요. 네. 이런다고 또 야, 토목 쪽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수없이 많이 하고 해도 한 번도 양심의 가책에 뭐 그런 것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엄격결에 나가서 했던 서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몰라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모해요.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지기까지 해요. 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이 맞는 거예요. 그 길이 맞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갈 필요 없어요. 바로 가야 돼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김광수 장로님이신가요? 네, 우리 장로님을 제가 아는 게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 뜨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얼마나 정성으로 섬겨주시던지 우리 장로님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렇죠? 장로님? 네. 우리 장로님처럼 훌륭한 장로님이 돼서 제가 신학생을 10명을 후원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할만하겠더라고요. 월급 받은 걸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하. 됩니까? 그게?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의 불편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사실이요. 저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방탕하게 지내고 교회 가서는 그렇게 홀리한 청년인 척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가 무슨 사역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기도했냐면 서원을 철회해 주시든지 아니면 술, 담배를 끊어주시든지. 그랬더니 술, 담배를 끊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끊은 거예요. 싱겁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담배는 개인과의 싸움이니까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담배는 개인과의 싸움이니까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죠. 근데 문제는 술이었어요. 문제는 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암암리에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었지만 뭐 술도 먹고 뭐 그러고 하니까 다 놀 거 노니까 그런 줄 알았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그래서 부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기도하면 자꾸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래요. 그래서 술자리에 가서 나 기독교인이니까 못 먹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직장에서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아이고 참, 목사님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직장 생활하라고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참 무책임하다. 근데 여러분, 그 무책임한 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스스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게 계속 목사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회식 자리가 됐어요. 회식 자리가 됐습니다. 뭐 부서 회식이나 그 협력업체가 이렇게 접대하는 그런 회식은 가서 제가 이렇게 뭐 바쁜 일 있다고 그러고 뭐 하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전체 회식이었던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있는 전체 회식. 이 전체 회식은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이 또 공사과 출신이에요. 제가 공사과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공사과 출신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옆에다가 좌청룡 우백호로 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대리였습니다. 대리가 가장 귀여움을 떨어야 될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앉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 그 순서가 올까? 그랬더니 소장님이 김 기사, 그때는 기사라고 얘기를 하니 토목 기사니까요. 김 기사, 김 주임, 이거 술 한 잔 받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저 교회 다녀요. 근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먹던 애가 뭐 갑자기 너 교회 다니는지 알아?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저요, 예수님 믿어요. 그 순간 말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서 술이 이제 안 마시려고요. 그랬더니 정막이 흐르는 겁니다.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소장님 앞에서 왜 저러나?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는 말도 못하고. 그랬더니 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너는 먹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소장님이 허락했는데 누가 이제 저한테 술을 권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직장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상사가 주는데 어떻게 거부하냐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뭐 불이익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술자리는 술자리일 뿐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제 입을 꼬맵니까? 네? 뭐 어떻게 끊어져? 내가 끊어야 되는 거지. 내가 주시는 생각대로 순종해야 끊어지는 거지.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어주세요. 하나님이 저 담배 필 때마다 가위가 잡아서 싹둑싹 잘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순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순종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시간이 제게 뭐 많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잘 정리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좀 급하게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난 다음에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아볼로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 아시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성령을 몰랐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례를 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성령을 몰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생각합시다. 오늘날은요, 성령을 알고는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까? 아이고, 좀 그러지 마요, 좀. 네? 잘해봅시다. 네?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아멘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끄러운 아멘. 아이고,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깨달았으니까 할게요. 그건 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할렐루야. 네. 당진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볼로가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는 성령을 몰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칩시다. 오늘날에는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성령론으로 아주 그냥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잘 아는데 왜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더 제한적일까?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과거에보다 우리나라만 살펴봐도 7, 80년대의 성령의 역사와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는 뭐가 달라요? 성령이 바뀐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은 역시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대로 동일하신 분인데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령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걸,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리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라고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걸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힘이 넘쳐서 내가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내가 하는 거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은 에너지나 기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집회 가면 장풍 받아라 하는 건 성령께서 장풍 쏘실 수도 있겠죠. 필요하면 장풍이 아니라 바다도 여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런데 아무 쓰잘데기 없이 왜 장풍을 쏘냐고요. 저는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그런 역사를 믿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반대해요. 여러분들 구별해야 됩니다. 정말 분별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는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는 어떤 에너지 충전이나 핸드폰 꽂아놓으면 충전되듯이 어떤 에너지나 기운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할렐루야, 더군다나 인격을 가지시고 스스로의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이 사람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파워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 가끔 보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나 뭐 자신 있게 뭘 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그건 자신감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 충만은 뭘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가? 에베소서에 보면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받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수동태 아시죠? 수동태. 아이고, 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저희 교회에서는 수동태 얘기해도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서 수동태를 알고 계시다니 이건 정말 복된. 그래요. 아무튼 자,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동태의 의미가 뭐예요? 남이 해주는 게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능동태. 그렇죠? 근데 그 단어가 원어, 헬라어 단어가 보면 그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우리가 번역을 좀 다시 해보면 오늘 본문, 제가 설교 제목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설교 제목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우리는 한 2번 정도 해야, 그렇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 주보나 뭘 보시고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라예요. 채워지라. 채워라가 아니고 채워지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뭘 많이 한다고 해서 에너지 모으듯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는 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성령은 알기는 아는데 능력은 왜 나타나는가? 성령 충만이 뭔가 잘못돼서 그렇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방법을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많이 보지요. 에스겔이 환상을 많이 봐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성전을 측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어디에 가서 측량을 하고 나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걸 측량한 다음에 그 주의 사자가 에스겔한테 건너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건너죠. 근데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발목까지 물이 왔대요. 그리고 또 측량을 해요. 그리고 또 건너봐라 그러니까 또 가는데 이번엔 무릎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이렇게 가신 경험들 있죠? 바닷가 가신 경험도 있으면 발목까지 물이 차 있으면 뭐 힘듭니까? 그냥 막 걸어가면 되지요. 아무 힘이 안 들어요. 꺼리낌도 없어요. 근데 무릎까지 물이 차 있으면 조금 불편해요. 그렇죠? 조금 불편해요. 그러다가 또 측량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건너봐라 했더니 이번에 허리까지 물이 온 거예요. 허리까지 물이 오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여간 힘을 써야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놀이 하고 나면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네. 물놀이를 하고 나면 배고픈 겁니다. 이유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체력 소모가 많은 거예요. 허리까지 물이 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또 건너와라 했더니 그때는 물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완전히 잠길 만큼 큰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가득 채워지라. 성령이 나를 발목을 붙잡고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성령이 이제 내 허리를 붙잡고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성령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렇죠. 역시 우리 당진교회 여러분들은 얼굴만 예쁘고 잘생긴 게 아니라 머리도 좋아서 금방 아시네요. 여러분, 옆 사람들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갑작스럽긴 하지만, 자, 옆 사람들 보고 인사하세요.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제 눈엔 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뭔가 에너지가 충만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나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나한테 변화된 건 하나도 없지만, 그 일을 감당하려면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있어요, 여러분. 아직 못 느껴본 분도 계시겠지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만큼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런 일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충만해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은, 따라합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충전해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 쓰다가 집에 가서 배터리 딱 꽂아놓으면 충전 딱 됐으니까 100%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순종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시험 아니면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순종도 처음부터 큰 걸 순종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술, 담배 끊는 것도 말씀드렸죠. 순종이라니까요. 네, 순종이에요. 제가 이제 사역했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신평교회에 제가 늦게 이제 신학을 시작해서 신평교회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오게 됐어요. 그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교육전도사로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난 학생이 방금 앞에서 사진 찍던 그 박상원 전도사님이죠. 우리 전도사님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을 처음으로 드럼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박상원 전도사님이 드럼을 치고 하면서 찬양단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어디 가려면 대형 버스를 불러서 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박상원 전도사님은 어떻게 보면 자식과도 같아요. 그러겠죠? 생긴 건 다르지만 영적으로 제가 조금 더 잘생겼죠. 그렇게 마음껏 비웃으세요, 그냥. 좋다 해줬더니 이제 비웃기까지. 아니에요, 진담이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서 교육전도사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교육전도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거기에서
우리 지방회에서 이제 전도사 승인을 받게 됩니다. 정식 전도사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저희 한선호 목사님이죠. 한선호 목사님이 어느 날은 저한테 그래요. 그때 전도사였죠, 제가. 김 전도사, 오늘 좀 이립교회 가서 설교 좀 하고 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왜? 이리가 어디예요? 전라북도 아니에요. 이립교회라고 하니까. 알고 봤더니 여기 그 도청 옆에 일이라는 마을의 교회 이름인데 저는 이립교회라고 하니까 전라북도 일인 줄 알았죠. 그래서 오늘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뭘 그렇게 놀라냐고 한 3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계시던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돼서 그 교회가 공석이 됐던 거예요. 가보니까 성도님은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이 78세. 다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78세. 할머니 8분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8분. 그리고 설교를 하고 부랴부랴 이제 다시 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단독을 나가려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저는 개척을 생각을 했어요. 개척을 어떤 방향으로 개척을 생각했냐면 여기 그 당진화력이 있잖아요. 현대제철 그런 데가 그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배를 계획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기도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 할머니만 계시는 교회는 갈 생각을 안 했죠. 근데 그러고 왔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거기 권사님 얼굴이 떠오르는, 난생 처음 보는 권사님인데 왜 얼굴이 떠오르냐고요. 왜?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내가 불쌍하게 여겼나 보다. 내가 그분들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저 뒤로 치웠어요. 그 생각을. 그러고 있는데 2주 후에 저보러 다시 한번 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갔다 오라고. 왜냐하면 설교를 하실 분이 없으니까 부교역자 있는 교회 중에서 이렇게 거기 칠이 목사님이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좀 와서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또 가게 됐습니다. 또 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갔는데 신기하죠. 제가 교회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가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두 번째 날 가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지 몰라요. 쓰레기장인지, 뭐 산더미 같이 나무들이 쌓여져 있고 이쪽에는 폐 건축자재가 막 쌓여져 있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 보일러가 나무를 떼더라고요. 여러분 화목 보일러 떼보셨어요? 거기다가 밤도 굽고 고구마도 굽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운치 있죠? 낭만적이지요? 맨날 떼봐요. 하루에 4번씩 떼봐요. 얼마나 지겨운가. 왜 이렇게 나무는 많이 들어가? 그런 환경이라서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 약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도 대전의 백운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이거든요. 근데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시골교회에 내려왔는데 더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그 권사님이 떠오르고 기도만 하면 자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럴 때 순종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한 달만 더 기도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께서 저를 서울에 있는 그 어떤 목사님 쪽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그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면 그 교회에서는 또 분립개척을, 이렇게 제가 평소에 개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전도사 여기서 한 2년 정도 더 있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서울에 있는 교회를, 거기 분립개척도 해주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렇죠?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속에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부담감. 그래서 그 교회를 놓고 한 달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여전히 그런 거예요. 거기를 제가 그걸 순종을 안 하면 자꾸 그게 저를 괴롭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네. 모두 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가서 이제 그 교회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말을 못 하시고 듣지를 못 하셔서 말을 못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의 통역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손짓 발짓을 하면 이분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저한테 통역을 해주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교회를 안 다닌 지가 7년, 8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으니까 가보자고.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갔어요. 딱 갔더니 쳐다도 안 봐요. 고개를 획 돌리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뭐 그분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못 들었겠죠. 그런데 예배를 막 드리고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났나 동네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제 제가 창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와서 뭐 007 작전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요, 예수님 사진 띄어다 버렸대요. 야, 여러분 그때요 낙심이 되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한번 제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힘든 교회 가서 할머니들 있는 교회 가서 어떻게든 막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찰나에 세상에 신방 갔더니 집에 걸려있던 예수님 사진마저도 띄어다 버렸대요. 아니 그러고 나니까 하루 종일 입맛도 없고,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입맛이 없다는 것은 이건 큰일 난 일이에요. 보통에서는 일평생 태어나서 입맛이 없어 본 게 몇 번 안 돼요. 그런데 입맛이 없더라니까요.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이해가 되세요? 입맛이 없었다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성도는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이제 마을 사람들 찾아다닐 사람들은 다 찾아다녔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한 사람 전도를 하게 됐어요. 암 환자. 근데 이분이 암이 걸리기 전에는 교도소도 출입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잘 상대를 안 해줬던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4차 항암이었어요. 4차 항암.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항암을 하는데, 항암 치료가 이번에 끝나고 나면 한 2주 텀 이렇게 항암을 하잖아요. 이번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면 제가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면 난 당신 못 믿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못 믿겠으니까 영접 기도는 하라고. 그래서 강제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아멘 아멘 했거든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분이 병원에 항암 들어가서 거기서 쫓겨나실지. 그러니까 또 한 번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마룻바닥에 털썩 앉아가지고 중간에 앉아서 이제 넋두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대체? 열심히 했더니 예수님 사진도 갖다 버려. 열심히 했더니 세상에 이제는 암으로 데려가셔. 그러려면 진즉 데려가시지. 에? 막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근데요, 그 불평불만을 하는 와중 중에, 그 와중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그 권사님을 다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기도하다가 좀 이상하구나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나왔어요, 그냥. 아니, 지금 하나님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 생각이 왜 나냐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또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이제 새벽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그 권사님에 대해서 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또 한 일주일 그랬나 봐요. 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요. 한번 순종해 봅니다. 제가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간다고 말도 안 하고 갔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예배상을 꺼내놓고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런 말 있죠. 버선발로 나와서 사람을 맞이한다. 정말 양말, 신발도 안 신고 양말 바람으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니, 저희가 왔다 간 다음에 예수님 사진마저도 떼다 버렸다는데, 아니, 그랬던 분이 한 3개월 지났나요? 그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부터는 그분이 연세가 그때 저를 처음 만났을 때가 62세였어요. 62세면은 얼마나 시골 교회에서는 젊은지 몰라요. 그 교회에서는요, 80이 안 되면 설거지를 해야 돼요. 62세의 권사님은 뭐 천군만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젊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오시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하, 순종이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 이유되지 않고 일단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곳에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주변에 애 있는 집이 없으니까 고등학생 2명인가 있고 아이는 1명. 네. 그것도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외국인이셨는데 집을 나가가지고 새로 이렇게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사는데 좀 고생을 하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아이. 유일했어요, 그 아이가. 그러고 있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김 전도사 악기 잘 다루는데 썩히지 말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그 클래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교장 선생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뭐라 그럴까요? 꺼림직하더라고요. 꺼려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또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다가 이제 제가 부임한 지 다음 해의 3월쯤이었어요. 3월쯤 제가 이제 계약 하기 바로 직전에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간 거예요. 비타 500 하나 들고. 모르겠습니다. 비타 500의 능력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가 잘 됐어요. 여러분, 그 학교가요 100명, 200명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에요. 유치원생 포함해서 50명이었어요. 한 반에 6명. 그런 아이들 중에서 밴드부를 만든다고 그러면 전 학년에서 한 명씩은 다 나와야 밴드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장 선생님도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게 별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애들이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밴드를 좋아하는 애들만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게 교장 선생님도 의욕적으로 해보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아이를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새엄마와 살고 있는 그 유일한 애 하나, 걔였어요.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부활절이 돼서 계란을 나눠주러 간 거예요. 저희 사모가. 계란을 나눠주면서 교회 좀 오라고 얘기했대요. 저는 아직까지는 터닫기였으니까 교회 오라는 말을 못하고 있었던 때고. 근데 저희 아내가 교회 오라고 얘기했더니 온다고 하고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가 친구를 하나 데려오고 또 그 아이가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나중에서는 삽교에서도 아이가 오고 내포에서도 아이가 오고 덕산에서도 아이가 오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구나. 그래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면 45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덕산 갔다가 내포 갔다가 삽교 갔다가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45분이 걸리더라고요. 차량 운행이. 근데 즐거웠어요. 애들이 모이니까. 모인 애들을 데리고 이제 찬양단을 조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10명이 넘게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닌가요? 성령께서 이미 하실 일을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펼쳐줄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할머니 8명만 다니던 교회가 그래도 20명 이상, 주일 20명 이상 모이는, 예배드리는 교회, 그리고 학생이 1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참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가 없었다면 조금 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 상황을 물어보니까 또 많이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준원교회죠. 이립교회인데 지금은 준원교회입니다. 준원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은 많고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여러분께 말씀할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하고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순종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불러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발목부터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릎까지 온대잖아요. 허리까지 온대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성령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방법은 순종이에요. 근데 그걸 막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 주관, 내 생각, 과학, 이치,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막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걸 이겨내시고 순종하면 점차 나를 성령께 드리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점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친교부라고 했나요? 친교부? 네, 친교위원회.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친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이 설교를 듣고 작은 것이라도 떠오르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순종해 봅시다. 그거 순종해 보세요. 더러는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용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우리한테 가장 많은 부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친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을 거예요. 네, 얼굴을 보니까 다 기억났네. 한 분도 빠짐없이 기억이 났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기억난 그것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대단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충전이 아니에요. 나를 자꾸 성령께 내어드리시기를, 순종함으로 나를 자꾸 성령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